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다 같이요. 아멘. 요즘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많이 이렇게 상영이 되던데요. 이제 곧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될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하자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은 다 보면 좋겠지만 참 애석하게도 이런 영화는 개봉관에서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화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집에서나 또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1912년 나이 32살 우리 한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우리 한국의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22년간 일제정년 강점기에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미국에서 파송한, 다시 말하면 미국 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자 선교사 7명 가운데 한국에 파송한 바로 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우리나라 말로 이름으로 서서평이 선정될 만큼 대단히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광주 중심으로 양림동 거기에 가면 선교지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서울 갔으니까 이제 순천으로 해서 여수로 해서 광주로 가면 거기에는 굉장한 선교 사적지가 있습니다. 해서 광주에서 제중원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한센명제를 거기에서 설립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선교 학교인 이일학교입니다. 지금 이일학교가 광주에서 설립되었습니다만 60년대에 전주로 옮겨서 한일장신대가 바로 이일학교의 바로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일학교에서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고, 그리고 육아사업을 했고, 그리고 빈민을 구제했고, 그러다가 1934년 우리 한국에 사역을 하다가 22년 사역을 하다가 그만 영양실조로 이 땅을 떠나버리고 많은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얼마나 야유했으면 어머니가 그 딸을 보고 돌아섰을 정도로, 그 정도로 형편없는 몰골로 살았습니다. 이분이 남긴 재산을 보게 되면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데요. 남아있는 담요 반장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만 다리 밑에 거지들에게 반장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내기 가루 2홉, 그리고 자신의 시신마저도 그 당시에 이 세브란스 병원, 지금의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시신 해부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참 찢어지게 가난한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서 22년간 보리밥으로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우리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석병 선교사가 이 가난하고 병든 이런 나라에서 그런 나 환자들과 그리고 거지들과 함께 또한 버려진 고아들을 섬기면서 그가 영양실조로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그리고 빈민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살아계신 성령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바로 체험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5.28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참 한 생명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 한 생명이 예수를 영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신앙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삶을 살기는 더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이렇게 이 조타류를 이 스티어링을 주님께 맡길 때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한 것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이 내 인생을 운전하도록 맡겨줘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렵고 믿고 나서도 날마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체험하며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더욱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가, 어떤 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에 울림을 주는가, 웅변하는가, 떨림을 주는가, 확장시키느냐, 기폭제가 되느냐, 다름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타인에게 주위 분들에게 울림을 주고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더라도 예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하게 만나야 되고 강하게 만나야 되고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화끈하게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과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1절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할 때 그 행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바보에서, 버가에서,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더베에서 자기의 고향 타소를 통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거꾸로 다시 더베에서 이제 버가 쪽으로 다시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14장 25절 보게 되면 드디어 거꾸로 해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의 시작 지역인 이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버가에 도착을 해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드디어 자신을 파송했던 13장에 드디어 이 안디옥,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터키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온 교회 27절 보니까 그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도착을 해서 온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난겔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그저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그냥 대충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장시간 몇 시간을 되풀이, 몇 번을 되풀이해서 상세하게 보고한 것이 바로 아난겔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을 해서 2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1차 전도를 대략 한 2년 정도 봅니다. 2년 정도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구브로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바예수라는 마술쟁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했습니다. 안수하니까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0m에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하고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고니온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러한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병에 평생도록 앉아있는 그 병자에게 안수하니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해서 바울이 거기에 있다, 루스드라에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의 유대인 찾아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그리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러한 대역사를 하나하나 간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는 그런 앞잡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낼 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덕에 서게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이 구브로스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뭐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2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4절 말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상세하게 보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힘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하면서 오늘 14장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정도 함께 오래 있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바울에게는 긍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2년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2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이 교인들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오래 있으리라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행복했겠어요. 네?
여기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저기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2년간 그야말로 이곳 속에서도 웃음이요, 저곳에서도 꽃이요, 이곳에서도 행복이요, 저곳에서도 기쁨이요, 희열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참 평단했어요. 그런데 15장에 딱 넘어오니까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말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헬라어 원전을 보게 되면 이건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미래형으로 됐지만 그걸 원전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너 할례 안 받나? 안 받으면 너는 죽어, 지옥 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기가 막힐 건 아니에요. 네? 2년간 그야말로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참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 구름에 뜨는 듯한 그러한 이 은혜의 체험을 하고 은혜의 간증을 듣고 은혜의 역사에 심취되어 있고 참 그야말로 교회가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바리새인이 내려와서 그거 소용없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율법에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구원 못 받아. 얼마나 기가 착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스데반 사건으로 도망다녔던 디아스포라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도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1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도망을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복음을 전거 처음에 유대인 전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20장에 12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 예수를 믿으며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사람들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갬블링을 하고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고관 대작들이 휴가를 나오고 별장이 있는 곳이 은퇴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 없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도망다니는 사람들, 밤에 보침을 들고 거지 중에 상거지게 된 사람들 예수 믿으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타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세상에 허다한 수많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죄 많은 사람이 이럴지라도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3일 만에 죽어서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에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종류불변하고 아이나 어른이나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오직 복음,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건 엄청난 괴리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우리 한국에도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복용수술 해줬거든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그게 몸에 좋다고 해서. 요즘은 또 안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할례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할례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1차 전도 때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바보에서 버가로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는 루스드라에서 그래 더베까지 가면 수많은 고난을 거쳐서 복음을 전거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장남이 되고 그리고 안전벨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참 주께서 작정한 모든 사람 다 예수를 믿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 이것이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전의 말씀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적지 않다 이 말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다, 다툼이 있었다, 이건 폭동입니다. 변론했다,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오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과 논쟁하는데 그저 가벼운 입씨름이 아니라 격렬하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열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격렬하게 언쟁을 한 것은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거나 이 사람이 아무리 없거나 이 사람이 아무리 무식하거나 이분이 아무리 병들었거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지식으로 겉모습으로 할례 이렇게 외식 표시로 예수 믿으면 그 외식 표시 할례를 가지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천국 간다고 하나, 구원받는다고 하나, 그 말은 안 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시죠?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파송받아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가 100명 정도 된다 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포옹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초청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감동했어요. 성령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4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자리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동행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표시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믿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갈수록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옛날에는 산기도 갔습니다. 옛날에는요, 아니요 30년 전만 해도요, 그냥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다 금식기도 했어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게 사라졌어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공주과가 됐나?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황제암에 걸렸나? 미국 교회 새벽기도 없습니다. 금식기도 더더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성경의 기초를 위해서 모든 것이 굴러가는 시스템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위장절임 안 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탈세 안 하느냐? 논문 표절 안 하느냐? 미국에는요 어림도 없어요. 한 방에 날아가요. 돈 1센트라도 내가 뉴저지주에서 뉴욕에 있는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은행 빚이 있다. 그런데 그걸 결산 안 하고 내가 만약에 텍사스주로 이사를 간다. 네? 이사를 간다. 미국인 전부 다 리스거든요. 차도 집도 다 리스예요. 우리처럼 뭐 집을 사고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거래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크레딧 신용이 안 되거든. 노 크레딧. 그러면 철저하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현대인들이요, 이 교인들이 신앙을 종교화하고 있어요. 상념화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가면 편하고 하나 웃고 듣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오늘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외식으로 겉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성령의 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 지금 2년 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 제자들과 한 1년 정도 지금 이렇게 같이 있을 때, 2년 만에 돌아와서 함께 오래 있었는데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 내려와서 격렬하게 논쟁할 때에, 그때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니까, 중요하니까 과연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히 확답을 받아오라. 우린 당신 믿지만, 바울과 바나바 당신을 믿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래도 본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서 확답을 받아오라.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위치가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이 터키잖아요.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베니게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와요.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중해를 그림을 그리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3절에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480km예요. 서울에서 거의 천안 정도 거리예요. 거의 서울까지 거리죠.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 불신자들 아니에요. 거기 내려오면서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1차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를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여기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저기 가니 저런 일이 있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480km를 걸어 내려오면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때에 2년 정도 거기에 사역할 때에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처음 했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480km를 걸어 내려오면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확실한 사람과 냉랭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늘의 교인들이 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보이는 그 돈이잖아요. 진짜 급박할 때, 예절할 때 기도해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체험 한두 번만 있으면 절대로 안 변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성경은 돈이 우선이 아니지만 우리는 워낙 아둔해서 제일 눈앞에 보는 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이 딱 한두 번만 딱 보여주면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정을 못해요. 왜? 경험했고 체험했으니까 그래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요, 얼마나 제가 모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돈 잘 벌고 내 딸이는 잘났고 내 딸이는 참 도도했고 내 대학 동기 가운데 내 나름대로 선두권이었고 그리고 좋은 회사 갔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항상 위에 있었고 라고 했지만 막상 신학교 가니까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한 3년 정도 내가 집거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전에 저는 회식하며 갈비 먹었습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갈비 먹고 싶어요. 하나님 참 배고파요. 그러니까 벌써 내려가 털레 집에 오는데 문을 여는데 방 앞에요 까만 봉지가 있어요. 보면 삼겹살에 그것도 친절하게 파셀인가 바질인가 그거 하도록 다 팔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런 사례는 한두 가지. 돈 10원 한 푼 없었어요. 등록금 마감하기 하루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해운대 제일교회에 제가 부임해가지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2학년 때요, 세상에 우리 집이 완전히 다 날아갔어요. 우리 어머니 사업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는 완전히 길에 나앉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사택 줍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길거리 나앉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당시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거기 사택 산다고 그 옆에 집을 갖다가 몇 채 샀어요. 주차장 한다고. 거기에 사택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 그렇게 역전시켜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맹한 신앙 안 돼요. 지식의 신앙 안 돼요. 상념의 신앙, 철학의 신앙,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480km를 걸어 내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석 저구석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주의 역사를 간증한 것은 내가 1차 전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만났다 하는 거, 이건 실제적인 내 삶의 경험 아닙니까?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이 텃밭에 내가 지금 뭘 또 심어놨더라고. 난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서재 보면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이 시간마다 땀을 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가 쑥쑥 나요. 좀 있으면 옥수수 날 거예요.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뿌리 내서 나겠지. 그런데 아무리 무시가 아무리 못 나도 내가 심었으니까 나더라는 거거든요. 배추 심으면 배추가 나는 거고요, 좀 있으면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는 거고요, 그리고 상추 심으면 상추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이, 이것만큼 확실한 여러분 지식이 없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 다니엘이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라 했을 때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뜻을 정해서 저는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환관장 아스포나스에게 다니엘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열흘간 채식과 물로 나를 시험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15절 보게 되면 열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한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할 건데 물과 채식으로 열흘간 먹은 얼굴이 더 윤택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만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 앞에 전부 다 절하라 했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와 다니엘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평소보다 3배나 7배나 더 심한 불을 떼어라. 용광로를 떼어라. 거기에 잡아 넣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말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미 용광로에 빠지기 전에, 담기기 전에 왕의 진비를 안 먹고 물과 채식으로 나를 시험해달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이긴 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간다. 돌 2개 들고 물맷돌 들고 하루아침에 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 새끼, 곰 새끼들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 이긴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그마한 체험이 이렇게 모여지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감히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여러분 성령 지배를 받을 수가 있고 삶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영접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영접이라는 말은 뭐냐? 파라데코마입니다. 파라데코마. 이건 크게 기뻐하다인데요. 이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갔거든요. 3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올라갈 때는 다메섹에서 만나서,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죠. 전부 다 미쳤나 했잖아요. 저것도 무슨 수작부리냐 했잖아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구제헌금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사무적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적으로. 세 번째는 오늘 이 1차 전도 마치고 올라간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네,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오늘 지금 이 바울이 올라갔을 때 판결받으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2년 만에 돌아와서 2년간 있었던 그 사역에 보고를 할 때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한순간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할례 아니면 구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수리 안디옥 교인들이 이게 뭐야? 바울을 전폭적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 않고, 믿었지만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예루살렘에 한번 가가지고 판결받으러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건 알아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요, 처음 가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정말 제가 딱 나이 40살에 경산당리교회 제가 부임해가지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목회했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틀 정도 잠도 안 잘 적도 있었어요. 꽉 이틀을 새고 주일 예배 드린 적도 있었어요. 무슨 책 만든다고요, 사무실에서. 완전 인쇄소였죠. 성년이하고 동수하고 다 그때 그랬죠. 근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의 선임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끝에, 목사님 우리 그래 안 배웠습니다. 이 뭐야? 그럼 나는 지난 3년간 뭘 가르쳤지? 아, 정말로 황당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간증에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가서 판결 받으러 갈 때 얼마나 이 생통 맞았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 말 한마디 안 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데 섭섭해서 참내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물으러 내가 답을 얻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을 간증하며 이걸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 리빙스톤이 자기의 고향 영국에 귀국을 해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학위를 받으려고, 명박 학위를 받으려고. 이미 리빙스톤은 열병이 한 20병 정도 걸렸고 왼팔이 사자에게 물려서 팔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몸 상태로 답사를 하는데 나는 곧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했습니다. 온 회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지죽은 듯이 찬물을 조용했습니다. 그때야 리빙스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염려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그 현장에 가더라도 나의 길동무로 그 원시림에서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